다니엘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다니엘서 4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레슨, 반복되는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이 꿈의 내용이 오늘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꿈하고 다른 꿈이에요. 우리 3장에서 풀무불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됐죠. 네, 3장에서.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4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좀 달라진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단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직접 이제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예배드리자 그러고 갑자기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없어요.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사건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되고 해석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씩 한 움큼씩 그렇게 변화가 돼요. 갑자기 막 확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울 같은 경우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다메섹 두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경험하고 거기서 회심하고 뭐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확 변화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4장쯤에 왔을 때 갑자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이런 워딩이 나오는 이런 게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평강에 대한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놀라운 거죠. 그죠? 이렇게 평강이 있으길 원한다. 이 평강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하는 거 보면 조금씩 신앙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절,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놀라워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사용할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야, 정말 많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풀무불 속에, 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6번이나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맞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꼭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회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꼬꾸라져서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를 넘어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요. 고마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회개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왕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렸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태까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죄의 고백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간증하겠지만,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지금도 이제 약 5년 넘었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청년부 모임을 갔는데 이충혁이라는 청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충혁이랑 같이 가는데 저하고 충혁이, 제가 운전하고 충혁이가 옆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충혁이한테 충혁아 우리 다음에 서대문 지방 행사 때는 우리 스타렉스 차 꽉 채워서 가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요, 요번에 청년부 수련회요 45인승 버스 빌려서 갔어요. 와, 아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감사해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개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잘 전달해서 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부흥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사업이 대박이 났어. 아니면 무슨 대학에 합격을 했어. 행복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뭐까지 가야 돼요? 회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태떨감이에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당연한 건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회개까지 가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일어났으면 뭐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회개까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슬픈 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복받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냥 죄 장아찌예요. 그냥 죄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놓친 게 뭐예요 지금? 지금 1절, 2절, 3절까지 막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실패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를 넘어 회개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고난이 오면 또 이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때에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다니엘밖에 없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방법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꿈을 꾸면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냐. 6절로 갑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지금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들고 변화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와가지고 했는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라졌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 자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신들이 있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도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멀었어. 느부갓네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믿음을 하고 그냥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교회도 왔다 가고 막 그렇게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느부갓네살이야. 아직도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 수준이 4살이에요. 4살. 느부갓 4살. 그 영적 수준이 느부갓 4살이야. 4살. 아직도 변화가 안 돼. 그냥. 아이고. 참.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고난이 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지. 이 꿈 이거 해석해 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지. 다니엘을 빨리 불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레슨은요 우리들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에 닿는 나무가 베이고 열매가 헤쳐지는 그 꿈을 꾸게 하죠. 그게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예.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를 몇 년 하냐면 42년을 통치해요. 되게 오랫동안 하죠. 근데 바벨론의 그 나라의 역사는 몇 년이냐면 100년이에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을 통치한 거고 엄청난 강력한 왕권이었겠죠. 근데 그 뒤로는 별별 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인데 43년 동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그 뒤는 그냥 별볼 일 없이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바사와 메대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꿈들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빨리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하고 이제 끝이 오는구나. 이제 끝이 오는구나. 그러면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아야지.
나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뒤를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교만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대로 망하게 돼요. 자기 44년 통치하고 그 뒤로는 시지부지 하다가 그냥 나라가 그냥 사라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로마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섭리를 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식간에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여기까지 좋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대요. 막 승승장구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어.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너무나 높으니까 저 땅 끝에서 봐도 와, 저 나무 진짜 높네 다 보였대. 바벨론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자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막 들짐승도 많고 막 공중의 새도 많고 막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자 말씀 어디 읽으냐면 자 14절로 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다 쫓아낸다.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세요. 네, 끝까지 겸손해요. 끝까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라고 해서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4장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레슨이 계속 시작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 감사를 넘어 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련의 교회 새벽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